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우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봉사를 하며 전도하며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무난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저주받은 영적 상태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사단의 지배받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도다.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걸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충만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우리 영혼이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고 나면 막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실습이 따라가야 돼요. 이론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은 따라서 하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는 거는 일을 하면서 그 실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딪히고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샘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무엇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누가 마실 수 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구한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는 과거에도 5명, 현재도 1명이래.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없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없나이다 이러니까 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게 그런 대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더니 예수님이 과거에도 5명, 현재도 1명이 있다고 또 이러시잖아. 나는 암만 성경을 봐도요. 도대체 이런 대화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보고 와보라고 예수를 증거했대.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럼 또 거기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잖아. 그럼 그냥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야. 우상의 실체,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점 하나 찍은 사람, 하트를 반쪽 그린 사람, 하트를 80% 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예? 다 없어요? 다 있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눈짓 하나 해도 내 마음에 점이 찍어진 거라니까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 그 시간이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어머나, 시험을 통해서 처음 그린 그림을 찾아보려니까 그 그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처음 그린 그림을 찾으려면 이게 지워져야 돼. 그런데 뭘로만 지워진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워지는 거야.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글 쓴 게 너무 심오망측하게 써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아주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육신의 남편에게 신부단장도 실패한 나, 예수님의 신부단장에도 실패한 나, 이 그림을 지워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죄로 알아야, 죄로 알고 회개를 해야 이게 지워진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일깨워준 내용이 갑돌이 갑순이가 첫사랑 짝사랑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네. 난 아름다운 추억인 줄 알았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러브스토리 같은 사랑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이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대. 그러면서 죄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게 하셨냐면 상처받은 마음이 80%야. 그러면 나는 20%만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20%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80%는 무방비 상태.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상태래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 인격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이 지식이 돼버리고 내면에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많이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이래도 허랑방탕하고 자기를 관리를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하다가 막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마약에 빠지잖아요. 또 그래서 얼마나 또 막 한때 우리나라에 막 그 음악에 대해서 그 사탄 노래를 한다고 막 이러고 난리였습니까?
아무튼 세상 노래는 인생 타령을 해요. 사랑 타령, 실패 타령, 그리움. 거긴 생명이 없어. 그래서 노래를 부른 대로 된대잖아요. 낙엽을 부르는 사람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성령을 받고 찬송가를 하니까 생명이 주어지더라고요. 생명. 아멘.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하면 이 심령이 달라져요. 괜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들 그냥 남 흉이나 보고 잣담하고 신세 타령하고 뭐 아무 소용없어. 쓰레기를 쌓는 거요. 그게 죄를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은 뭐 봐야 돼요? 앉아서 성경들 보시고. 아멘.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 그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예? 암만 지난 난 내 얘기 암만 해봐야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부르고.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 한이 풀어지고.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 기도는 들으신데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어머 제가요 이것을 다 파헤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그림을 지워달라고. 왜? 내가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더라고. 죽음의 덫에. 내 영혼이 죽음의 덫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신학을 했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렇게 산기도를 많이 했어. 그렇게 붕해를 많이 했어. 그런데 내 내면이 하나도 청소가 안 되고 성령 받을 때 청소됐던 내 심령이 악우까지 찼어. 악이. 상처가.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이 하나 보게 하시고 어려서 마음의 문 열은 것도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일깨우는 거예요. 왜? 왜 상처를 80% 받았을까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내 속사람이 인격자로 성장됐다고요. 그리고 칭찬 듣고 사랑받으면서 성장했다고요.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은 계속 말 안 듣는 거야. 맞죠? 이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진짜요 꿈을 꾸는데 내 앞에 십자가가 있어. 어머 이 속에서요 시커먼 사랑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 줄 서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 신부 단장이 된 빈 그릇이 돼.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를 구하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해도 예수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하면서 뭐를 구해요? 하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때가 되지 않았어도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그릇이 돌그릇이래요. 돌은 곧 예수를 상징해요. 말씀을 담아야 되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해요. 그런데 빈 그릇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의 말씀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빈 그릇. 악이 채워진 것을 보는 은혜를 입으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걸 비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이게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깨끗한 신부단장이 됐어. 그러니까 예배할 곳을 찾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깨끗한 그릇에 예배하며 다시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는, 복음을 채우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복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을 성령 충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생수의 근원을 가리켜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어머니는 성령의 기쁨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알고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이 생수가 하나님 보좌부터 난대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어.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근원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 내 근원의 강이 흘러서 넘쳐야 우리도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생수의 근원이 내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렇게 좀 성경책, 저는 내 성경책에다 꼭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를 하면요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저는 선악과 원리는 아예 주석을 달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러면 다음 설교가 창세기 2장 9절이야. 그러면 7절에다 9절 적어놔. 그러면 또 9절에서 9절을 설교하고 나면 창세기 2장 16절이야. 그러면 9절 옆에다 16절 적어. 2장 16절. 그러면 2장 16절을 증거하고 나면 2장 17절을 증거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다 적어놨어. 성경책 한 권만 가져가도 어디 가도 설교 쫙 하는 거야. 선악과의 원리에 대해서. 이러면서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게 선악과의 원리였어요. 왜? 그 설교를 들으면 1차적으로 자기 죄를 보는 눈이 떠지거든요. 내 눈이 지금 사단의 지배받아서 내가 지금 마귀 종살이하고 있네. 이거라도 일깨워 주려고요.
열심히 증거했지만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대. 그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가 됐대요.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선극하는 걸 봤는데 선극하는 걸 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상을 주려고 온 거야. 이제 잘한 사람 상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을 뽑는 건 뽑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 근데 속에 탐심이 가득하구만. 됐자. 또 나는 막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 그러니까 또 이기적이구만. 뭐가 가득 채워졌구만. 퇴짜. 그 퇴짜야. 그러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거야. 합격!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가서 합격이 될까 못 될까. 참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청소를 해줬는데 다시 원수마귀가 덧뿌렸는지 말씀이 잘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잘 분별도 못해. 와 정말요 이 내 마음 하나 이거 보는 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악이 뭐라고요? 생수이거는 하나님을 버려. 두 번째 터진 웅덩이가 돼. 혈기내면 터져버리더라고요. 은혜가 쏟아져. 우리 엄마가 남편하고 싸우고 옛날에 기도원을 가셨대.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지푸라기만 잔뜩 속에다 집어넣고 왔구만. 이러시더래. 에? 그리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막 이러더래요. 아무튼 주집사님 기도하고 가시면서 뭐 어떻다고 집이 어떻다고 막 그쪽에서 집주인이 전화가 가지고 급하게 가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아들을 어떻게 보냐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갔는데 김순정 전도사님 집으로 모셔다 드렸잖아요. 아들이 김순정 전도사님을 보더니 내가 기도원에 간다고 엄마는 오지 말라고 이러고 따라오셨대. 그럼 막 보일러도 떼고 막 일도 하고 또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러시네. 아유 참말로 참 복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거 아닌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 나이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버린 자는 아닌가. 내가 또 남의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터진 웅덩이는 아닌가. 그래서 뭘 저축하지 못한대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 핏방울이 이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무슨 죽는 신용에 시험이 오면 나 살려고 발부둥치지. 시험 오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런 정말 내 모습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봐요. 믿음이 커지면 시험도 큰 게 와. 내가 믿음이 작으면 시험도 작은 거 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내 이 순수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많이 손해봤어요. 제가 첫사랑의 말씀을 전하잖아.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해.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대요? 수치를 당한대요. 수치. 정말 저는 예레미야 우리 3장 5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를 제가 보는데 예레미야 3장 5절 10 아까 말씀 몇 절에 2장 13절 17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결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시간들이 내가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시간이 내가 터진 웅덩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못 찾네. 3장 3절이네요. 죄송해요.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른 비도 그쳐지고 늦은 비도 그쳐졌어. 근데 자기 죄를 모르니까 얼굴이 뭐다? 창녀의 낯을 가졌대. 창녀가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하죠. 그러니까 내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 나를 보게 되어지고 17장 13절에서 세상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내 마음의 그릇이 깨진 걸 보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망가진 잘못된 영성을 이렇게 보고 결말을 보고 나니까 내 입에서 주는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죄를 보도록 인봉된 성경이 열어져야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선악간의 사단에 지배받은 자가 성경을 보면 내 죄가 보여요? 남의 죄가 보여요?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다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은혜를 입으니까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버린 말씀을 버리는 시간이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하에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고 흙의 기록이 된다. 선악과에 사단에 포로되며 사탄의 밥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저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데요. 어디에? 예수 안에. 아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해에 이 탄식을 하다가 지쳤어. 너무너무 지쳤어요. 내 죄성을 보고 막 하나님이 간섭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난 그 해에 그렇게 벚꽃 구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멋있는 그 벚꽃 구경을 꼭 가고 싶은 거야. 벚꽃 구경 가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되지? 혼자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 오사카에 선교사님들 세미나 교육이 있는데 강사로 1시간만 가시죠 이래. 여러 강사님들이 간다고 1시간만 설교를 해달래. 그런데 뭐 다른 경비는 다 이쪽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비행기 표만 끊어가지고 들어오시래.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비행기 표 제가 사줄게요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잖아요. 저는 이 한국에서 그래도 일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근데 비행기를 딱 타서 감사기도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비행기 내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막 너무 지쳐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회개하느냐고 수고했대요. 우리가 힘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 힘들죠. 이 무지한 나를 일깨워서 회개시키느냐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너에게 벚꽃을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본 그러면 그냥 간 거지. 그 벚꽃 구경이 있다 이러고 가지 않았거든요.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시험이 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출애굽 여정으로 풀어서 강의를 칠판에다 하는데 같이 가신 한 목사님이 그것도 설교라고 그래요. 이래. 그런데 제가 원고 없이 설교했잖아요. 맥을 안 놓치고 설교를 잘 마무리를 했어. 이건 이렇고 이거 설명을 하면서 또 했어. 설교가 딱 마치니까 그 선교사님들 중에 회장 한 분 목사님이 저 5분만 시간 주세요 이래. 그러더니 딱 나오시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여왕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여왕벌이 됐어. 여왕벌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정주의 돌을 놓으니
여러분도 다 놓으십시오.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왕벌을 보냈다고 막 이러시면서 선악과의 원리로 본인이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자기 손을 보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모임 끝나고 회의에서 그 성교회를 파산하려고 그랬대요. 이 뜻들이 안 맞아서. 근데 이 회장이 먼저 내가 정죄의 돌을 놓으니까 여러분도 정죄의 돌을 놓으라고 이러신 거야. 그러면서요, 도리어 저분이 잘 모르고 그러는가, 진짜 설교 잘했다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최고라고, 여왕벌님 저기 마칠 때까지 여왕벌님 이러고 따라다니시는 거야. 그리고요, 이제 그 세미나가 마치고 하루 쉬고 구경을 하는데 세상에요, 자가용을 타고 그 호수를 한 30분을 돌았어. 그렇게 큰 호수가 있대요. 무슨 호수를 하겠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속에 조약돌까지 다 보여. 근데 그 호수가 그렇게 깊대요. 근데 그 호수 주변으로 아름들이 되는 벚나무들이요, 늘어졌어. 꽃이 펴서.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환상적인 벚꽃 구경을 처음 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벚꽃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자마자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내가 너를 저기 한다고 막 위로해 주시는데 그 비행기 내릴 때까지 울었잖아요, 제가. 누가 봤으면 뭐 실현당해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는데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가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학개서를 보면서 통곡을 한 구절이 있어요. 학개서 한번 봐요.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화를 내도 안 떠나셨고 어떤 적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죠. 성령님이 떠나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향방 없는 걸음을 걷고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갔는데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여기서 삼일체론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들도 다 말씀 빛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 빛 생명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질서의 법이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래.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울겠지만 자식이 떨어져 있어 봐야 눈물이 나는 거야. 자식이 아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식하고 같이 못 있고 떨어지니까 주님 앞에, 주님 그러면 내 분에서 옛날에는 이 주전자를 2개 부은 것처럼 흘러내렸어요. 기도하고 나면 이 앞이 다 젖었어. 참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 죄인이랑 그 코에 끼어서 이 골짜기에서 그 모진 시련을 견뎌내게 됐어요. 내가 그와 같은 내 인생의 오점과 실수와 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 골짜기에서 못 견뎌요. 내 성격이. 못 견뎌요. 못 살아요. 근데 그 코에 끼었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코에 껴가지고 정말 내 청춘이 이 골짜기에서 다 갔네. 무릎, 허리, 근육까지 다 빠질 정도로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과 같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 그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야, 이 충만한 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이 충만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울 때 저에게 비유로 일깨워 준 말씀이 있어요. 이 터진 웅덩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어. 터져야 안 터져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쑥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 있어. 그건 터진 웅덩이야. 그럼 은혜만 받으러 다녀. 이게 저축이 되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이 보는 눈으로 인하여 내 귀에 뭐가 들어오는지, 무엇을 보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 낱낱이 깨닫고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런 나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 내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실수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 상처받은 마음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 상처받은 마음을 자존심이라는 명목하에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냐?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 이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또 잘못한 걸 일깨우고 회개시키고 일깨우고 회개시키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네. 내 안에 말씀을 인쳐주시는 시간이네. 할렐루야. 율법의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터진 웅덩이가 된 이 시대는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지만 터진 웅덩이가 된 자신을 회개하여 은혜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옹달샘에 물 한 방울처럼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릇이 깨지지 않았으며 터지지 않았으며 차고 넘치는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은 죄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돌이켜 봅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죽었었어. 근데 선악 먹고 죽은 나를 끝없이 일깨워. 그런데 그게 내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에게 온 거라는 거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우리 어머니들은요, 학생들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니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쉬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주인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림의 안식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옳은 행실의 옷을 점점점 입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는 복을 받았어요. 생명 안에 거하여 삼일째 근원을 상징하는 에덴의 근원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짜로 이 시간에도 복의 근원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터진 웅덩이가 되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치유되는데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져서 어떻게 됐다? 내가 모른 거예요. 이른 비 은혜가 있는지 늦은 비 은혜가 있는지. 그러면서 창녀의 낯을 가져서 내가 그렇게 터진 웅덩이가 되지 나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수에 근원된 것과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구나. 나도 이렇게 두 가지 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 수치를 당한대요. 흙의 기록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악과 줘도 안 먹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긴 자가 되어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는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